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까지 정말 올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정말 성경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성경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 그리고 오해가 풀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을 위한 성경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귀는 쫑긋 그리고 눈은 크게 집중해서 한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한번 꺼내볼까요? 네,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진동이나 무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무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바꿔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세미나 함께 찬송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다 찾으시면 통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송가 344장. 이 노래 아무 순서 많이 배워도 다 찾으시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색해도 옆에 계신 분들 마주보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성경 세미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귀한 발걸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앞에 선 강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5일 동안 저희들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여러분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5일짜리 프로그램인데 끝까지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참석한 것 자체를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찾고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참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첫째 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셨던 분도 같이 눈을 감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처음 듣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 세미나가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친히 모든 순서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시사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합당한 말씀들이 듣는 각 사람들의 심령 안에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참된 빛과 같이 저희들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에 혹시라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같이 모시고 오신 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차후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책이 한 권 띄워져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은요, 뭐예요? 이름이? 소피색. 이 책은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철학 소설 분야의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펼쳐서 읽다 보면요,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한 세계를 살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시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 책이 이제 철학 소설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책 제목이 소피의 세계인데 주인공이 한 어린 여자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누구예요? 소피. 박수 한번 칩시다. 잘하시네. 소피입니다. 소피. 이 소피라는 소녀가요,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초록색 우체통 안을 탁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그 우체통 안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편지가. 소피가 이제 편지를 탁 꺼내서 봤는데 그 편지 봉투에요, 보낸 사람도 적혀있지 않고 우표도 붙여져 있지 않은데 받는 사람만 적혀 있었어요. 받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박수! 소피예요, 소피. 이 소피라는 사람이 딱
않고 나한테 왔는데 보낸 사람이 없네.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딱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편지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작은 쪽지가. 그 쪽지를 쫙 펼쳐가지고 열어봤는데 거기 하나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질문일 것 같아요? 막막하죠? 제가 그 질문을 가져왔어요. 이 쪽지를 소피에게 받아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느닷없이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적혀있나요? 네, 천천히 펼쳐도 됩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라고 이 쪽지에 적혀있어요. 너는 누구니?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왜냐? 편지 봉투에 소피에게라고 적혀있었으니까 이름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니? 어느 날 이 땅을 태어나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태어나서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소피라는 소녀가 너는 누구니 했을 때 답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사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누굴까? 그거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사실은 왜 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느냐? 나에게 던져봐야 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친구 얘기, 가족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TV 속 연예인 얘기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얘기를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질문 한 번쯤은 던져봐야 생을 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피가 이제 머리를 싸매면서 나는 누굴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며칠 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오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또 받는 사람만 소피에게고 펼쳐보니까 쪽지 하나 들어있어요. 쪽지. 그 쪽지 한번 두 번째 쪽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제가 지금 쪽지 들었는데 받으신 분은 집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자, 이 소피가 어린 소녀입니다. 소녀가요 인생 살아봐야 몇 년 살았겠습니까? 세상의 출발점을 자신에게 묻고 있는데 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답을 못해요. 그런데 자, 이 가운데서 내 인생 한 70년, 80년 사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묻는다면 답하실 수 있겠어요? 답 못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세상의 처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답할 수가 없는 질문인 거예요. 소피는 이 황당한 질문을 받고 답을 못 내리지만 그렇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왜냐? 적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쉬고 살아간다면 내가 이 세계 속에 있다면 이 세상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정도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공감이 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출발점 정도를 알아봐야지. 내가 지금 이 발을 붙이고 사는 세상의 출발점. 앞서 너는 누구니 질문, 그 다음에 세계는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출판된 수많은 책들을 뒤져보십시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는 책이 있는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리고 있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찾아보곤 합니다. 자, 이 앞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세계 판매 1위의 인쇄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지난 60년 동안
50억 권이 팔렸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0권 뽑아봤는데 압도적 1위입니다. 2등부터 10등까지 총 판매 부수를 합쳐도 성경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왜냐? 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적혀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살아가면서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읽혀질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하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하고 크게 외쳐요. 자, 바이든이 자기 집안에 128년 된 가보인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이 손을 다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전통입니다. 전통.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조차도 취임 선서를 성경에 손을 얹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오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알아봐야 할 책입니다. 자, 이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로 나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를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부르고 기원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세계를 기원 후 아노 도민이라는 라틴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몇 년 이렇게 세고 있어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2년이죠. 예수님 탄생한 이후로 2022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딱 둘로 나뉘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둘로 나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가르쳐서 구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성경 몇 권이에요? 한 권이죠? 네.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한 권으로 보이지만 이 성경은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펼쳐서 읽어보면 총 66권입니다.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합쳐서 66권의 성경인데 기록된 기간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자,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약 100년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총 기록 기간이 자그마치 1600년입니다. 제가 기록된 기간이 1600년이라고 했어요. 자, 한 사람이 1600년 동안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하죠. 이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밑에 보니까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받아서 기록했다. 자,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약 40명을 택해서 사람에게 불러준 대로 사람이 받아들인 책 성경입니다. 자,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기록하지 않고 신이신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있다면 유일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러줘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엔의 종교 통계 영장을 보시면요, 세상에 종교로 취급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통계적으로 약 100만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00만 가지. 충격적이죠? 이 100만 가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 혼자만 믿는 종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달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달을 숭배할까요? 자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데 어느 날 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창밖을 딱 보니까 밝은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달님에게 한번 빌어보자. 달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대요.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 장독대 위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인생이 고달프면 찾게 되는 것이 종교예요.
세상에 100만 가지가량의 종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종교는요, 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자, 종교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그 종교가 규모가 커지죠? 그러면 경전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경전은 뭐예요? 그 종교마다 가르침을 적은 책입니다. 그 경전을 그러면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한 책이라는데 한 번쯤은 읽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랐냐면 기록된 기간만 1600년일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놀라워요. 내용 자체가. 왜냐? 이 성경 안에는요, 놀라운 예언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약 600가지 정도의 예언이 들어있는데 그 예언들이 얼마나 놀랍니다. 과거의 일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을 기록합니다. 미래.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한치 앞을 모른다 그러죠? 내가 30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30분 너무 많이 잡았죠? 1분 후에 내가 어떤 생각 할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1분 후도 모릅니다. 성경은 미래를 내다보는데 어디까지 내다보느냐? 세상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 세상의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책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볼 이유가 있겠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예언할 수가 없으니까. 600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사람이 예언했다면 성경을 왜 봐요? 무조건 틀릴 건데. 자, 1년 후만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하고 수백 년 뒤, 수천 년 뒤의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 그때에 진짜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도 찾고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에 이 예언 가운데 하나라도 틀리면요,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없고 성경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맞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번에 마음을 먹고 오셨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편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받아 적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에게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던 펜을 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다시 적었습니다. 왜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적을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적었던 거예요. 자, 받아 적었다고 했죠? 받아서 적는데 자칫 잘못해서 오탈자가 생겨서 틀렸다. 한 글자 틀리면 쫙쫙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적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고된 작업을 통해서 기록됐는지 정말 굉장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잘못 받아 적거나 가짜로 적게 되면요, 그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국민학교 시절도 있죠. 그 어린 시절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떻게 해요? 받아쓰기 딱 그런 시간 오면은 개똥이는 문구점에서 펜을 샀습니다 하면 다 받아 적어야죠. 받아 적어가지고 똑같이 선생님 불러준 대로 잘 적으면 점수 잘 나오고 잘못 적으면 점수가 낮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요 잘못 적으면 목숨 겁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날에 어떤 선지자가 만일 강자의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이 약 40년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가르쳐서 성경은요 선지자 혹은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 이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그 말을 어떤 선지자, 그 받아들인 자가 만일 방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다른 신들, 다른 가짜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 목숨 걸고 적은 것입니다. 단지 초등학생 때 이 받아적기 틀린 거 수준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책이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받아 적으라고 해서 이 성경을 적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몇 가지 확인이 돼요.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요 왕이 된 지 4년째 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여호와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서 예레미야에게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말씀이 임하니라.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해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가라사대 그러죠. 가라사대는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말씀하시기를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다음 뭡니까?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런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열방 뭡니까? 전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민족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를 다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임했다 하고 있고 두루마리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우리와 같이 이게 인쇄술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 돌돌 말아 쓰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늪지대를 가면요 이 갈대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파피루스예요. 이 파피루스를요 겉에는 초록색이지만 그 가운데를 딱 쪼개면요 그 안에 하얀색 대가 있어요. 그 대를요 대나무처럼 잘게 쪼개지는데 그걸 얇게 쪼개가지고 가로로 세로로 격자로 이렇게 다 놔둬요. 그래서 그걸 꽉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누르면요 쭉 수분이 빠지면서 딱딱하게 굳은 종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보시니까 학개서 2장 1절 이 성경 학개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월 곧 그달 21일에 하나님은요 성경 기록할 때 날짜까지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7월 21일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또 선지자 학개라는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됐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시대. 어떤 사람들은 1600년 그 기간 동안에 처음 출발지에서 기록했고 어떤 사람들은 1600년 뒤에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를 살고 각기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해서 기록했다 뿐이지 일관된 이야기를 각기 다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도 인생의 해답이 풀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또 다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라 표현하죠.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은 66권이라고 했죠. 이 66권의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건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책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모든 호흡, 숨결이 그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이 책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훈을 주고 때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야 돼.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성경 세미나는요 저 위한 세미나 아니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 아닙니다. 뭐라고 적혔어요? 네, 여러분을 위한 성경 세미나, 여러분을 위한 성경 세미나. 한번 알아보세요. 놀라운 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받냐면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아까 전에 하나님의 그 모든 호흡이 다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적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사람이 적었다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수백 가지 예언이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예언한 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기록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오랜 시간 기록되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 성경이 언제쯤 마지막 성경을 찍었냐면요 우리가 사는 시대로부터 1900년 전에 성경이 완성됐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로부터 1900년 전에 자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책이 19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흘러오면서 혹시라도 이걸 복사하던 사람이 잘못 적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의심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의심은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 오랜 책들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고서 검증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서 검증법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도 확인했고 또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의 성경 2200년 전의 성경이요 최근에 발견됐어요. 한 70년 전에 22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요 어느 날 쿰란 동굴이라는 데서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2200년 전 성경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다르면 어떡할까? 같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요. 밑에 뭐라고 적혔느냐?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완벽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2200년 전 성경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고소 검증법으로 검증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인간이 기록한 책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변질되지 않는 책이 무엇이냐? 1위가 뭐냐면요. 인간이 기록한 책. 인간이 기록한 책 1위가 뭐냐면요. 일리아드라는 책이에요. 이 일리아드라는 책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본래의 내용과 변질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도 사본이 많으니까 다 비교를 해봤는데 야 이건 원본과 거의 일치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고소검증법으로. 그럼 성경은 어떠냐? 성경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기록한 책이라는데 성경과 일리아드를 비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요. 일리아드보다
8,000배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는 것을 고서 검증법으로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완성도 자체가 압도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과거의 책과 오늘날 책이 비교를 해보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겁니다. 세상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답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썩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 세상의 신은 하나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분인데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 그 사람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나도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숨 쉬고 있죠? 공기 눈에 안 보이죠? 창밖을 내다보니까 나뭇잎이 흔들거립니다. 뭐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바람 눈에 보여요? 여러분 매일같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죠? 선이 연결되지 않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파가 눈에 보이십니까?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오감이라고 합니다.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자,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시각이 있죠. 그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감각기관이 어디냐? 시각입니다. 사람이요 시각의 90%를 의지하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안 믿겠다는 거야.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님에게 의해서 만물이 창조됐다 그래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창조하냐? 이 시대에서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이 사람은 스위스의 아주 위대한 천문학자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했던 아주 훌륭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우주를 연구하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예요?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왔다. 4%만 본 거예요. 나머지 96%는요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안 보여.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여러분 4% 믿고 평생 살아가십시오.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왜냐?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가 그리스도 보면요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지금도 있는데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자래요.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또 올 자래요. 전능한 자다. 또 다른 말씀 보시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랍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시간의 공간 밖에 계신 분이야. 밖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밖에 계신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요 우리하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의 테두리 너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봐보세요.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시간 세계 밖에서 보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간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을 이미 보십니다.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세계 속에서 어느 날 일단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썩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이 없다고 그랬죠. 시간 밖에 있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작한 자인데 마지막 끝을 낼 자야. 그런데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내가 말해줄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 보시니까 이사야 41장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하나님께서 야 세상에 다른 신들 잘 들어.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가짜 신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장차 당할 일 진술해봐.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보여봐. 천년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과거의 일도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장래사가 뭡니까? 앞으로 있을 일. 후래사 이후에 있을 일. 미래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신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한번 내려봐라. 진짜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한번 놀랄게. 어떤 이야기냐? 세상의 기타 다른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를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들마다 큰 종교들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들 가운데 미래를 내다본 예언이 기록된 책이 있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적었으니까. 세상 유일하게 예언이 기록된 책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사야 48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전부터 내게 말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아주 예전부터 말했다는 거야.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너희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거 확인해. 저는 확인하고 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요 과학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입증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너희들에게 말했다고 말하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간단한 방법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전에 기록한 이 내용이 진짜 일어났는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알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사람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다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다시 말해서 증거도 없고 진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야 믿지 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그 선지자가 가짜로 한 말이니까 두려워 마, 그거예요. 하나님 예언은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언은요 그 말씀하신 그때에 진짜 성취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보도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확인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오늘 좀 배워보고 갈 건데, 성경 한 구절 찾을 겁니다. 앞에 띄어놓은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힘내지 못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금 아멘이라고 했는데, 아멘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진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을 한 건데, 하나님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두 가지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방금 읽은 내용 띄워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면, 이 저희가 누구냐면요 오늘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 각자예요. 아니 하나님 알만한 것이 내 안에 보인다고? 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데요, 조금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건데, 이 성경 말씀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형상이 있어? 네, 영적인 형상이에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다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은,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종교심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강아지나 고양이는 종교심이 없어. 사람만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뭡니까? 신을 찾아 떠나는 것이 종교심이에요. 사람만 신을 찾아 떠납니다. 이 영혼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영혼을 가진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양심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 있는 강아지 있어요? 너희가 그냥 깨깨깨 그러죠? 그거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의식 느낌이 아니고 주인에게 혼날까 봐서 깨깨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양심이 있는데요, 바로 그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고, 또 다른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 찾았는데 2장 펼쳐보세요. 2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이
자, 이제 가보세요. 자, 15절 말씀 보시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했다 그랬죠. 그런데 14절 보니까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러고 있죠. 지금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 차후에 제가 다른 날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인데 그 법이 어디 나왔냐? 바로 성경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 법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아니 성경을 본다는 분들은 율법 모를 거 아니에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보니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율법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법이. 그것을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 영혼을 가진 자 양심이 있다 그랬죠?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한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보신 분 있습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이날 이때껏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없다.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사람이 어떤 반응이 있어요? 뭔가 죄의식이 밀려오고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야. 오해야 오해. 내가 잘못한 것이 원래 이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요. 변명도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송사한다 그러죠? 잘못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 내 안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괜히 죄의식이 느껴져. 그런 적 없어요? 이 양심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양심? 양심이 아니고 컨션스예요. 컨션스. 이 컨션스의 어원을 추적해 가면요 뭐냐면은 신과 내가 함께 공유한다 하는 의미예요. 자, 양심은요 나 혼자 아는 게 아니에요. 신과 내가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스스로 때로는 너 잘못이야. 그러지만 안 됐어. 가책을 느끼고 내 스스로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변명하고 싶어져. 아니야. 이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변명도 해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에 찾았던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신과 내가 함께 공유하는 양심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적어도 이상하다. 왜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괴롭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양심의 가책을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만한 것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사이에 몸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자, 손을 깍지 껴가지고 앞으로 쭉 내밀게요. 쭉 내밀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올리고 여러분 저 좌측으로 한번 가보세요. 좌측으로 그렇죠. 쭉 갔다가 자 이제 우측으로 쭉 펴가지고 예. 시원해요? 예. 자, 박수 치겠습니다. 다른 건 안 하고 박수 5번 쳐볼게요. 5번 시작. 기가 막히게 차가네. 제가 다른 교회들도 가가지고 이거 하면요 웬만하면 한 달은 되는 교회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여기 집중을 다들 잘하고 계시네. 자, 두 번째 하나님 알만한 것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밥 아저씨죠? 밥 아저씨. 이 사람이 이제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그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이 솜씨를 뽐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파란색 캔버스 같은 거, 이 그림 그리는 도화지 같은 걸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 하얀색 물감을 칠해가지고 착착착 몇 번 그으면 산이 되고 하늘이 됩니다. 녹색 물감을 묻혀가지고 톡톡톡 찍으면 나무가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쫙 짜가지고 붓에다가 그 물감을 묻히고 이 스케치북에다가 똑같이 시키는 대로 떡떡떡 찍고 착착착 그랬어요. 에이?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허망했습니다. 분명히 붓질은 이 사람하고 똑같은 횟수를 했는데 그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냐면 우리가 그림 한 장만 봐도요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 솜씨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잘 그린 그림 같아요? 못 그린 그림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린 자연의 풍경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문가가 그린 그림은 확실히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물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데 우리가 이 만물만 봐도 그분의 능력과 신의 그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성경 가장 처음 첫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에 찾기가 어려우신 분 없죠? 가장 처음으로 넘기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하나님 명함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 명함.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진실되다면 이 말씀 한 구절로 세상의 수많은 가짜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태초에 하는 말은요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처음. 여러분 아까 이 소피아라는 사람이 두 번째 봤던 게 뭐예요?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출발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까도 확인했던 말씀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 유일무이한 한 분밖에 없는 신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이게 진실이라면 세상에 신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과 세상에 신이 많다고 하는 다신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범신론이 뭐냐면요 야, 신은 어떤 위대한 절대자가 아니야. 그냥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만물 그 자체가 신이야. 이런 사람들이 범신론자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그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만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소개하고 있어요. 깃들어 있는 분이 아니라 그걸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했다.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진화론이 있어요. 자, 세상에는요 세상의 처음을 이야기할 때 창조와 진화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또 다른 이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창조 아니면 진화예요. 참 신기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론. 다 이론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이론들은 론이에요. 우리라는 건 뭐냐면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것. 무신론, 다신론, 범신론, 진화론입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건데 지금부터 저는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우리에 있다 그래요? 수면에.
수면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 위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영이요,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아주 혼돈한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지구라는 별은요,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진화론자들은요, 세상에 물이 한 방울도 없었답니다. 한 방울도. 그런데 어느 날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요, 지구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에서 엄청난 수증기가 나왔는데 그 수증기가 바다가 됐대요. 여러분, 바다가 지구상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70%입니다. 자, 화산 폭발로 나온 수증기가 지구상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가 됐답니다. 수증기 하나로. 물이 한 방울도 없다가 수증기로 바다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 2021년 3월 26일자 그 사이언스 타임스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과학 신문입니다. 이 신문 보시면요, 물속에 빠져있던 지구의 증거를 재확인했다 그러죠. 여기 보시니까 초기 지구는 물속에 뭐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지구가 물로 가득 찬 별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 저 뒤쪽으로 넘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잘 찾는 분들이 빠른 속도로 찾아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신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는 하늘에 벼부터 있는 것과 땅이 불에서 나와 불로 성육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려니와. 보세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900년 전. 자, 아까 찾았던 창세기 1장 2절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3500년 전 기록과 1900년 전 성경의 기록을 입증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물에서 나왔다는 성경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 그대로 지구는 온통 물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이 입증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9절 이하 말씀 보시면 하나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래요. 물로 가득 찬 별에서 물을 저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물이 물러간 묻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자, 또 이렇게 이제 묻이 나오면은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식물을 나게 하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일일이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앞에 띄워드릴 건데 빠른 속도로 제가 읽을 건데 여러분 아주 집중을 잘해가지고 한번 같이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종류대로를 계속 말할 건데 숫자가 적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세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소를 내고 이제 과실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물고기도 만들고 땅에 있는 생물을 만들고 새를 만들었다. 무엇대로요? 종류대로. 그 다음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었어요. 종류대로 몇 번 말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 그냥 창조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무슨 종류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십니까? 왜 그랬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미련한 인간들이 진화됐다고 말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종류대로 원래부터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진화론의 이론들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요. 자, 그걸 좀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사람은 무엇대로 만들었을까요? 종류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진화는 사실이고 창조는 허구다. 천만의 말씀 바꿔야죠. 진화가 허구고 창조가 사실입니다. 왜냐? 진화론은 이론 그대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는 증거가 전라도 사투리로요 허벌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진화론의 이론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 말 들어보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진화론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진화론자들은요 온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 아니에요. 신문 기사 띄워드릴게요. 한겨레 신문 2015년자 보시면은 점에서 시작된 우주가 점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빅뱅 자체는 모르는 빅뱅 이론. 이 이론이 뭐냐면요, 이 점이 어느 날 우연히, 필연도 아니야, 우연히 뿜 폭발해가지고요 엄청난 속도로 이 폭발력이 커져가지고 온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류는 어디에서 기원했을까? 이 밑에 빨간색 읽어보니까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 한 점에서 비롯됐다. 빅뱅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팽창하는지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작용한다. 이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이론이요, 우연히 뻥 폭발했는데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어느 날 원시 미생물이 생겼는데 그 미생물이 점점 진화돼가지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점에서 이 수없이 광대한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 한 명 서 있는데 이 별 오늘 밤에 제가 1시간 드리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자기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이요 3,000개 이하랍니다. 3,000개 이상 못 세요. 사람은.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주의 별이요 하나의 은하 안에 대략 1조 개의 별이 있답니다. 근데 그 은하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천억 개예요. 5천억 개. 1조 개의 별이 들어있는 은하가 5천억 개나 되는 것이 대우주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지구보다 엄청나게 큰 많은 별들도 있는데 그 수많은 별들이요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다는데 이 점의 크기를 알면 깜짝 놀랍니다. 점의 크기는 원자보다 10의 24승이 작다. 여러분 수학자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자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라는 거예요. 그 크기가 1cm의 1억분의 1이다. 1cm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손가락 길이만큼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손가락 한번 봐보세요. 길이. 손톱 길이. 두 번째 손가락 손톱 길이가 한 1cm 돼요. 이것의 1억분의 1이 원자인데 그 원자보다 10의 24승이 작대. 여러분 1cm의 1억분의 1 크기 볼 수 있어요? 그것보다 그 볼 수도 없는 원자보다 10의 24승이 작은 것이 요 점이랍니다. 그 점에서 1조 개의 별이 담긴 은하보다 더 많은 5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 이 대우주가 어느 날 뻥 한 번 해가지고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보면 알 수 없는 그 수없이 작은, 엄청나게 작은,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같은 점에서 대우주가 어느 날 뻥! 한 방에 폭발해가지고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우주가.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지구가 생겨났는데 그 지구에 원시 미생물이 생겼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미생물은. 근데 이게요, 뼈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진화해가지고 식물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개구리, 공룡, 그 다음에 익룡, 가재, 잠자리, 말, 고릴라, 사람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겠습니다. 진화론의 첫 번째 문제점, 교배할 수 있는 유전 인자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꺼져있다.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자, 강아지와 고양이 사이에서 이세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원시 미생물에서 또 다른 종류로 생명체가 진화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둘 사이에 생기도 안 나오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생명체로 진화가 됐대요. 여러분, 이거 말로 한번 뜯어보시면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아니, 지금 생명체들 간에 교배가 안 되는데 전혀 다른 생명체로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점, 종과 종 사이의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거나 진화 과정 중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진화론자들은요, 이 유인원이라는 이 원숭이처럼 생긴 짐승이요, 수없이 많은 세월을 붙잡고 사람이 됐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중간이 하나도 없어. 아, 저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중간 단계가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오늘날 학교에서 다 엎어졌어요.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거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원래부터 관계도 없는 오랑우탄과 원숭이 뼈 가지고 가지고 인간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원래부터 사람 뼈였는데 크로마뇽이 네안데르탈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가짜로 밝혀졌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거 뭐냐? 봐보세요. 테타 누라라는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이요, 몸무게가 대략 163kg예요. 얘가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싶었대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자기가 실패했어요. 한 생에 맞추면서 자기 새끼한테, 야, 너가 나 이어서 해라. 이어서 해라. 계속 해가지고요, 다이어트해서 새까지 왔다는 거예요. 163kg가 0.8kg 됐습니다. 200분의 1로 다이어트 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200분의 1로 다이어트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200분의 1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늘 나게 됐대요.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봐보세요. 요 도롱뇽같이 생긴 공룡이요, 하늘을 날고 있는 초파리 잠자리를 먹고 싶어가지고, 야, 날개가 좀 있어야겠다 해서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수없이 했더니 날개가 생겼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늘을 날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야겠어요? 나무에서 뛰어내리겠어요? 나는 나무에서 뛰어내리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 날고 싶으면 나무에서 뛰어내리겠다. 그런 분 있으면 병원 가야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뛰어내리기를 반복하면 날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죠. 상식적으로.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은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날개 연습한다고 날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생물학 잡지죠, 네이처지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정확한 진화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 진화의 기원 추적 자체가 안 돼요. 자, 이 사람 오른쪽 팔씨름 세계 챔피언입니다. 오른팔만 굵어요. 자녀가 오른팔 굵게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 인자가 계승되는 것이지 후천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는 처음부터 후천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이론은 지금은 엎어졌습니다. 용불용설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진화론자들은요, 자기 부모가 후천적인 노력을 하면은 후대에게 계승된다 그래요.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 봐보세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까렌족이라고. 이 사람들은 성인이 돼가면서 목에 링을 한 개씩 얹어가지고 목을 길게 만들어요. 미인의 기준이 목 긴 여자예요. 근데 이들이 자녀를 낳으면 목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절대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후천적인 노력은. 진화론은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박쥐가 진화한 과정을 진화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붓고리 나무두더지가
박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북골이 나머지 얼굴과 박쥐 얼굴을 비교했더니 색깔만 다르지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간은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박쥐가 됐답니다. 그런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북골이 나무도들은요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진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5,200만 년 전 화석이라고 하는데 이 박쥐의 뼈가 발견됐어요. 오늘날 박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백과사전 찾아보시면요, 부산대 백과사전 찾아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간형 박쥐의 화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중간에 진화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잠자리, 우리나라 가을철에 날아다니는 잠자리하고 모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진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억 2천만 년 전 화석이라고 말하는데 똑같아요. 진화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학자입니다. 이 사람 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한 사례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으면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요.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 말 좀 해보시라니까요. 시간 없으니 빨리 말 좀 해주세요.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다. 몇 초를 침묵했는지 아세요? 18초를 침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학자입니다. 자, 진화론은 증거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여러분 지금까지 헛것 배운 거예요. 헛것. 진화는 증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진화는 과학이라고 배우셨죠?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잘못된 걸 배우신 거예요. 자, 세계적인 생물학 잡지 네이처지에 실린 거예요. 진화를 입증하기 위해서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 초파리는요 알을 빨리 까요. 그래가지고 초파리로 진화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만들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종류로 진화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몇 년 했냐? 35년 동안 600세대의 초파리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 변화에 대한 저항이 발생했다. 유리한 정리는 찾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역진화를 여기까지 했다. 역진화. 반대로 만드는 거예요. 기형, 장애, 불임, 질병, 눈이 멀고 날개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야, 자연계보다 환경을 더 좋게 해보자. 실험실 상황은 자연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변이 발생에 유리하게 조성되었으나 유리한 돌연변이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진화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 교수입니다. 존스 홉킨스대 교수. 자, 닥터 리스펙트너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 생명과학을 다룬 모든 문헌 중에 돌연변이가 정보를 증가시킨다는 예는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요즘 이 시대의 진화 학자들은 어떤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잠들려면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온대요. 근데 그 돌연변이가 자연의 선택을 받으면 진화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새로운 종류로 변한 예는 결코 관찰된 적이 없다. 자, 책을 쓴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세상이 우연히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필연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석의 기록을 보면요, 화석으로 발견되는 생명체를 보니까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 다 보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게 97.7%예요. 화석 기록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진화된 게 아니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 공통의 조상을 통해서 각기 다른 줄기로 뻗어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단계 자체가 발견된 적이 없어. 창조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생겼다 그랬죠? 모양을 보니까요, 똑같아. 중간 단계를 제거했더니 창조랑 똑같이 종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럼 성경은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진화론자들은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제는 증거가 없으니까 단속 편형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걸 여러분 아십니까?
진화론자들이 화성의 기록을 보고 가장 당혹해하는 것은 그토록 기다리던 중간역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믿었던 화성에서 오히려 종과 종 간의 단절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학자들은 새로운 뭘 세웠어요? 또 다른 이론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단속 평형설이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걸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걸 믿고 있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절대자고 위대한 신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필연적으로 만드셨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신은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밝혀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린 자들이에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짜 이론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들춰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진화했다고 가르쳤던 학교의 그 가르침이 다 가짜였지만 그거는 가짜였습니다 한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일부러 말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실되게 올바른 인생길 가고 싶으면요 하나의 책을 마주하십시오. 성경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을 봐보세요. 이사야 40장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제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물을 보시면요 이 꽃 한 송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꽃은 분홍색 꽃입니다. 분홍색 꽃이요 진한 분홍색이 있는가 하면은 연한 분홍 색깔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색깔을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꽃 한 송이도요 가까이 가서 꽃의 향기를 맡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그 냄새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 꽃 한 송이에 있는 색깔, 향기를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연이요? 천만의 말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각기 그 종류대로의 꽃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철 따라서 피는 이 꽃들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어떤 한 시인은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도대체 이 빛깔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생겨난 세상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각기 그 종류대로 아름다운 색깔을 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들로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한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까? 꽃이요 아름다운 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꽃 중에는요 신기한 꽃도 많습니다. 이런 꽃 보셨어요? 이 꽃 안에 작은 병아리 같은 새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꽃 보셨어요? 원숭이 닮은 꽃도 있어요. 원숭이가 킥킥킥 웃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종류의 꽃은요 자세히 관찰해보면 새 모양을 담기도 했고 그 안에 표범 한 마리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우연이요? 우연이 아니죠. 이런 꽃 보셨습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새 모양을 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와 같이 신기한 꽃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꽃 안에 새가 들어있고 기괴한 생명체가 지금 활짝 묶고 있는 꽃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꽃도 있어요. 미운 오리새끼 나오는 이 흑조 같은 꽃도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날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새 모양을 하는 꽃도 있고 치마를 입고 있는 꽃도 있고 발레를 하고 있는 꽃도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세상입니까? 이런 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밥그릇 들고 밥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말이에요. 밥 주세요. 혼자 온 거 아닙니다. 단체로 와요. 여러분 집안에 거듭날 수 있어요. 단체로 밥그릇 들고 올 수 있어요. 이런 신기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유심히 뜯어보십시오. 우연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요? 아니에요. 단체로 빠마하러 가는 꽃들도 있습니다. 머리에. 그런가 하면은 아주 무서운 꽃도 있어요. 해골바가지 모양 닮은 꽃도 있잖아요. 야한 꽃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뽀뽀를 쪽쪽 하자고 이렇게 와보세요. 입술 모양 꽃도 있는데 이거 인위적으로 칠한 색깔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 빨간색이 나오는 꽃입니다. 얼마나 사람의 입술을 닮았습니까? 우연히 생겨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롤렉스 시계라고 시켰는데요. 굉장히 값비싼 시계죠. 이 시계 만든 사람이 있고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느냐? 시계공을 찾아가죠? 고칠 수 있는 사람. 자, 이 시계는요 어느 날 뚝딱 내 손목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 시계 위에 있는 청개구리 어디서 왔어요? 어느 날 뚝딱 생겼다고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아니 시계도 만든 이라 했는데 만든 일 없이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히 만든 이가 없이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에 있는 똥개집도 만든 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도 만든 이가 없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서울에 가면 제2 롯데월드가 있어요. 이게 123층짜리입니다. 555m짜리 집이에요. 자, 엄청나게 높은 건물인데 이거 짓는 게 쉬워요? 1층짜리 집 짓는 게 쉬워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1층짜리 집 짓는 게 훨씬 쉽죠? 1층도 우리에게 어렵지만 자, 1층짜리 집 짓는 것이 이거보다 쉬운 이유는 뭐냐? 이 높은 층고의 빌딩을 올리려면요 놀라운 건축 기법이 있어야 돼요. 건축 기법이 없이는 이 500m가 넘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에는 어떤 집도 1층이건 100층이건 200층이건 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집은 만든 이가 있죠.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딱 절반 잘라서 뜯어보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집 지은이 없이 생겨났어요? 다 지은이가 있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도 지으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만 확인해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지 알 수 있어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 거리를 이야기하느냐?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지점이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헤비터블 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리 아니고 밖으로 벗어나거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생명체는 타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자, 우주에서 이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은요 지구 말고는 없습니다. 이 거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뿡! 배꼽발해가지고 우연히 이 거리가 생겨났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로라를 보세요. 오로라는요 저 극지방 가면은 밤하늘에 멋진 색깔을 하늘에서 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냥 나오는 색깔이 아니에요. 지구 자기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태양에서는 엄청난 이 인체에 해로운 태양 광풍이 붑니다. 그 광풍을 막아주는 것이 지구 자기장이에요. 이 자기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지구에서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태양 광풍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기장이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만드기가 있습니다. 설계됐어요. 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려요. 1년이 며칠이에요? 며칠이요? 365일. 틀렸습니다. 1년은 365일이 아니에요. 365일 5시간 48분 48초입니다. 1초도 틀리지 않고 돌고 있어요.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죠? 자전하는데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이제 틀릴까 봐서 24시간 아닙니다. 23시간 56분 4.09초입니다.
0.0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요. 시속 10만 공 7천 km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10만 km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나 지금 멀미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멀미도 안 하죠.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지만 멀미 한 번을 안 하는 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데 23시간 56분 4.09초인데 이게요 너무 빠르다고 야 조금 늦게 돌자 하루를 10배 늦춰보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낮이 120시간 밤이 120시간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낮에는 전부 다 사람이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지구는 철저히 계획된 대로 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거요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세상이에요. 지구는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봐보세요.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요. 어떤 한 장학사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에 학생이 있어요. 장학사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저 뒤에 보니까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이 딱 기울어져 있는데 초등학생 딱 데리고 왔어. 이리 와보시게 학생. 이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는가?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지 아세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황당해서 장학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불렀어요. 담임 선생님, 제가 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가 안 그랬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죠. 선생님, 이 학생이 착한 아이입니다. 자기가 안 그랬다고 진짜 안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황당한 장학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불렀어요. 교장 선생님, 이 학생과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런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은 다 그렇죠. 그래요. 중국 사람 다 그렇죠.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구의 한 가운데 있는 적도 부분의 수증기가 전부 다 위쪽과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요. 지구가요. 얼음별이 되어버려요. 얼음별. 이 23.5도 기울어진 게 어느 날 우연이 됐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세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는 대기권이 있습니다. 이 대기권은 이 푸른색 빛이에요. 대기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권은요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 얘기를 이 대기권 얘기를 10편 19편에 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궁창이 바로 대기권입니다. 성경은 대기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놀라운 거 있어요. 지구의 내부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가득하죠. 이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지진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땅 아래쪽으로 지진파를 내려보냈더니 이 안에 엄청나게 뜨거운 것이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사람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이 내부에 엄청난 뜨거운 열이 돌고 있다는 것을 100년 전에 밝혀낸 겁니다. 과학기술로.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라는 성경 28장 5절은 지면은 신물을 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어로 보면 더 놀라워요. Turn up as by fire. 뭐냐? 그 지구 땅 아래에서 불이 확 돌고 있다는 거예요.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100년 전에 안 거 3,500년 전에 한 줄로 기록이 났습니다. 지하가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것을 어떻게 인간도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신 아니고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 아니고는. 창조주, 이 지구를 만드신 분만이 그 내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한 줄로 야, 지구 내부는 불로 뒤집는 것 같아서 돌고 있어.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봐보세요. 거미,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유리창이 있는데 이 베란다 유리창에 한쪽 편에 거미가 거미줄을 쳤어요. 그러니까 에이 지저분해 해가지고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미줄을 떼고 그 거미를 저 멀리 던졌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틀 3일 지나니까 또 거미줄을 치더라고요. 근데 어미거미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 거미가 이 유리창 그 모서리에 알을 까놨어요.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해서 나와가지고 또 거미줄을 친 거예요. 근데 이 거미줄 봐보세요. 어미가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새끼 거미가 나오자마자 쳐. 똑같이. 이 거미줄이요 그냥 방법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법으로 지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바깥쪽에 있는 기초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사실을 짜요. 길쭉하게.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원형으로 나선실을 짭니다. 자, 거미줄 보면은 거미는 자기 줄에 안 달라붙는데 곤충들은 달라붙잖아요. 그건 뭐냐? 곤충들은요 이 나선실에 끈적끈적하는 액체에 붙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미는 방사실로만 다닙니다. 이 원리를 알에서 까고 나온 새끼는 한 번도 어미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알려준 지가 없는데. 여러분, 생명체는요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생존의 법칙을 주셨어요. 어미에게 배우지 않아도 집을 짓습니다. 이 놀라운 복잡한 기술력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거미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 거미들은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하는 일을 그 똑똑하다는 많은 전문가들이 따라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야, 인간 보잘것없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까치를 한번 봐보세요. 까치가 집을 짓는데요. 이 집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태풍이 와도 쓰러지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짓는지 아세요? 나뭇가지 한 개씩 물고 와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잘 지어질까요? 수도 없이 나뭇가지 한 개씩 다 떨어집니다. 근데 기어코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까치들이요 어미에게 배우지 않고 똑같이 이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에요. 가우디도 놀랄 까치 집의 과학이라 그러죠. 가우디는 세계 최고의 건축학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놀랄 집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까치집 과학.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요 까치집은 정교한 건축물이다 해가지고 이걸 흉내내서 지금은 이 재민 기법, 까치집 짓는 이 기법을 통해서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은 자연계를 통해서 인간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미물인 까치가 이 놀라운 건축 기법을 어디서 알았냐는 거예요. 우연히 진화해가지고요 천만의 말씀. 이건요 각기 그 종류대로 생명체대로 생존의 법칙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비가요 황제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는요 캐나다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멕시코까지 자그마치 3,000km 거리를 이동하는데 3대에 걸쳐서 이동합니다. 3대. 처음 출발했던 애는 여기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새끼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가서 죽고 여기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요. 자기 부모가 죽는데도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이 원리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데 가본 적도 없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비에게 생존의 법칙을 주신 거예요. 나비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다람쥐 한번 봐보세요. 이 다람쥐는요 1년의 절반을 먹지 않고 잠만 자고 삽니다. 반년간 긴 겨울 잠을 자면서 굶어 죽지 않은 땅다람쥐. 스스로 진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다람쥐의 장을 보면요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그 전에 먹었던 것을 조금씩 분해해가지고 이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6개월을 먹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스스로 진화해서 이걸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달만 안 먹어도 병원 실려갑니다. 이 미물 다람쥐가 6개월 안 먹고 버티는 건요 스스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 속에서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보면 궁금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거북이죠. 이 거북이가 본래 사는 곳이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자, 베트남에 사는 이 거북이가요 푸른 바다 거북이인데 이 거북이가 25년에서 30년 정도 살아가지고 성체로 자라면요 이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어디로 오냐면 우리나라 제주도로 옵니다. 제주도.
제주도 와서 해안가에서 알을 낳고 돌아가는데 이 거북이가 사실은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우리나라 이 연구학자들이 이 연구학자들이요 제주도 해안가에서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그대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저 여수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 푸른갑 바다 거북이의 알을 부화시켰어요. 연구소에서 그 부화한 거북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야 원래 서식지인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실험실에서 부화한 이 거북이가 그래도 그 거북이 새끼를 안고 제주도 바닷가 해안을 가가지고 바닷물을 풀어줬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YTN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3,847km 이동해가지고 89일 만에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여수의 연구소에서 태어난 바다거북 새끼는요 한 번도 베트남 가본 적이 없어. 베트남 배자도 몰라요. 그 바다거북이 바닷가에 풀어졌더니 원래의 서식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고 질서를 준 겁니다. 생명체의 생존 법칙. 너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그 정보가 이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서 부활하든 간에 자기의 서식지로 돌아갑니다. 이게 진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로 9절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약간 길어요. 욥기 12장 말씀 10분 내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12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봐보세요.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거야. 새에게 물어봐라. 야,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작은 씨앗이요 싹을 틔우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토양, 물, 햇빛, 적합한 대기, 그 다음에 이것을 옮겨줄 수 있는 4개 곤충이 필요해요. 이게 없이는 씨앗이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생명체는 스스로 진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적합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생명체가 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화할 수가 없는 생명체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거 봐보세요. 이 사람 손에서 들려있는 이 씨앗이요 몇 년 된 씨앗인지 아세요? 요거 자그마치 2000년 된 씨앗입니다. 2000년 전 마사다라는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한 메마른 땅에서 있던 씨앗이에요. 야 이거 무슨 씨앗일까? 가져와가지고요 땅에다가 심고 방금 전에 이 조건들을 딱 맞춰봤어요. 그때 세상에 요것이요 요렇게 자랐어요. 2.5m까지 자란 대추 야자 열매였습니다. 대추 야자. 자 봐보세요. 2000년 동안 말라있던 씨앗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요 죽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조건만 갖춰졌더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도대체 이 씨앗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조건을 갖추면 생명으로 살아나냐 이겁니다. 진화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요 씨앗 안에 설계 지도를 놓는 거예요. 조건이 갖춰지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계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물은 순환해요.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서 육지로 와서 비를 내리고 그것은 다시 바다로 흐릅니다. 이 원리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페라 웅투와 마리오테라는 사람이 과학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400년 전에요. 놀라지 마세요. 3500년 전 욥기서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강에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물을 가에게 이끌어서 그것을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공중에서 내는 사람이 쏟아집니다. 순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씀 전도서 1장은 모든 강물은 바다로 연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환하고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구상에 물이 순환하고 있는 것을 3,500년 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철저한 질서와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자, 바다는요 길이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바다의 배도 길이 아닌 데로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다 길이 있는데 그 길로만 다녀요.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마테 마우리. 이 사람이 바다의 길을 찾은 사람인데 어떻게 찾느냐? 이 사람을 기념하고 있는 이 기념탑이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이 사람 기념비 아래쪽에 보면은 이 기념문이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뭐라고 적힌지 아세요? 해양학의 아버지 마테 마우리는 성경 시편 8편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바다의 길이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봐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길이 있나? 찾아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들은 바닷길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띄워드릴게요. 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바 아래 두셨으니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바위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요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소나무 키워보신 분 있어요? 저는 2번을 키웠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 소나무는 키우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물을 많이 줘도 죽고 적게 줘도 죽습니다. 근데 그 키우기 어려운 소나무가 바위산 위에 가득한 거예요. 그 키우기 어렵다는 것이 바위에서 자라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오늘날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밝혀낸 겁니다. 이것은 번개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구상의 이 대기 중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대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는요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질소가 78%가 들어있어요. 산소가 21%예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가.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이 농부들이 이 채소들을 재배하려고 하면 무슨 비료를 줍니까? 질소 비료를 줘요. 비료의 성분을 보시면 다 질소예요. 그런데 자연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질소가 있어요. 그 질소가 그냥 식물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에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번개가 치면요 번개 스파크가 대기 중에 보이지 않는 질소를 녹여가지고 빗물에 힘을 줍니다. 그 빗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천연 질소 비료를 식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놀라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 36장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은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식물의 먹이를 풍부히 주신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보시면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쏘락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봐보세요. 번개를 통해서 채소를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신문 기사를 보면요 번개는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와 있죠. 봐보세요. 지금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철저하게 인간을 배제하고 갖춰져 있습니다. 이 자연의 생태계는요 스스로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이 조건이 우연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겨난 세상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이먼 그린 리프라고 여러분 혹시 경찰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보셨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자 마음속으로는 범인 같아도 그냥 잡지 못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잡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야 잡는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대학 강단에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가 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라는 자를 믿지 않네 그래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 교수님 증거를 가르치시는데 예수가 실존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이 단단한 학생이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좋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봐가지고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당신에게 입증해 보여주겠다. 그 길로 와가지고 연구실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먼 플리리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책을 한 권 내죠. 그 책이 바로 증거의 법칙에 의해 조사된 복음서라고 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서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읽어봐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단해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봐보십시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 사람은 위스콘신 의과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과학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요. 오늘 이 시대의 과학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자, 성경 사실이야. 너희들 연구해봐. 성경은 진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몇 가지 발견된 이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알아봤는데 내일부터는 더 놀라운 역사적인 증거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출발점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데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는가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훈들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들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첫 시간 알아봤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껏 인생 살아오면서 인생에 참된 해답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는데 참된 해답은 있을까?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알고 나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신 분은 확실하게 그 해답을 찾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신을 위한 성경 세미나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두 수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창조의 섭리와 질서들을 저희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껏 이처럼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셀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을 허락받고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각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저희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